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CT 촬영 결과도 아무 이상 없고 전이가 없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성희 집사님도 날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강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제단의 불을 밝히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었지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영생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직접적인 타격이나 손해는 없었습니다. 마시는 물도 중요했지만 일주일 만에 자동으로 해결되었고 급한 물은 우물을 파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개구리도 보기에 징그럽고 냄새가 나서 그렇지 그렇게 심각한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된 재앙, 몸 가르려니까 힘들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으니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파리도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기는 했겠지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심판인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아 가축들이 죽는 것은 직접적으로 재산에 손해를 가져다 주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네 번째 심판인 파리 심판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시더니 다섯 번째 심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제가 재앙과 심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을 설명했었죠. 재앙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지만 심판은 구별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곧은 목을 숙이지 아니하고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은 곧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도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자라도록 부드럽고 온유하며 유순함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심판이었던 악성 종기는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날린 화덕의 제 두 움큼에서 시작되었고 그 출발점은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요술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제 있죠, 제. 우리 2층에 벽난로에 재가 있잖아요. 재를 이렇게 해서 불었어요. 그 재가 이제 악성 종기가 되어서 가까이 있던 요술사들에게 재가 날렸을 테니까 그들에게서부터 악성 종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요술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가장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바로는 왜 안 걸렸어? 아니 요술사들이 걸렸는데 바로는 왜 독종이 안 걸렸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는 독종이 발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 것과 왕이 있는 곳은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예,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분한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거리가 있었으니까 죄를 날렸을 때 가까이 있는 요술사들은 밑에 있었을 테니까 독종이 발했지만 위에 있었을 바로는 독종이 임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에게 피해가 갔다라는 정황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애굽의 8번째 심판인 메뚜기 때의 심판이 내려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직까지 그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랬던 바로가 항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에요? 10번째 심판. 처음 나는 것의 죽임 때에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에게도 손해가 오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항복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웬만한 피해와 손해에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꺾으신 뒤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순복합니다.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보더라도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처음에는 마실 물, 그 다음에는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그렇게 점점 세지는데 나중에 점점 재산에 피해가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서도 발견이 돼요?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했죠? 제가?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욥기가 제일 오래된 성경인데 욥도 그렇죠. 욥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축을 치시고 자녀들을 치시고 재산을 치시고 나중에 욥의 몸까지 병이 나서 괴로웠을 때 그제서야 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 의롭다고 행한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뒤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순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바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굳은 목을 숙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깨달음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즉시 순종하여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또 어려운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과 행함만이 있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